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편은 1절에서 3절 말씀, 지난번에 이어서 복 있는 사람은 에 대한 같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버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악인들의 꾀, 사람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죄인들의 길을 버리고 또한 오만한 자리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버릴 때 하나님이 주신 평강, 그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때 죄를 끊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경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높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율법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인생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권사님 중에서는 손주 보는 즐거움이 있대요. 너무 즐겁대요. 여러분, 여행 가서, 요즘 이제 휴가철인데 여행을 가서 새로운 곳을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텔레비 보는 재미가 솔솔하시죠? 텔레비 안 보세요? 이거 홀리하게 사시네. 텔레비를 보는 재미가 있어요. 또 친구를 만나 수다 떠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즐거움이 이 먹는 즐거움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즐거움이 없어지고 반감되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어도요, 입맛이 없으면 먹는 게 고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이 기쁨을 찾아다녀요. 이것이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그래서 또 다른 기쁨을 찾아요. 근데 성경은 영원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충만한 기쁨과 이 영원한 즐거움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 기쁨의 원천이 되시기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처럼 유통기한이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또한
내 영혼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쁨은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무슨 말을 하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왜요?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어떤 힘인가 보면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떤 힘을 주시냐라고 하면, 여러분, 없어도 우리 인생은 부족함과 결핍인데, 고난과 어려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게 없어도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1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여러분, 부족함이 있는데 그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인생은 부족해요.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부족함이 있어도 그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부족함 때문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내 인생이 힘들다, 어렵다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냐는 것이야. 하나님께 있는 이 영원한 즐거운 또한 충만한 기쁨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이 기쁨을 찾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기쁨, 그분 안에 있는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이라면 여러분, 세상의 기쁨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한번 경험하면 세상에서 나한테 주는 기쁨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모님 좋으시겠어요. 왜요? 이렇게 인자하고 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좋은 목사님과 함께 사니 얼마나 좋겠어요. 왜 웃으세요? 저희 아내가 권사님한테 네, 그렇죠. 근데 속으로는 권사님 한번 살아보세요. 진짜 좋은지. 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50평생을 살아도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여러분, 밴쿠버 살면서 곰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곰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본 적 있으세요? 곰이 무서우세요? 귀여우세요? 네? 곰이 무서워요? 귀여워요? 무서우세요? 여러분, 우리는 곰을 이 동물원이나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으로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아는 것이 정말 아는 것일까?
곰을 정말 알려고 하면 곰과 그 곰 앞에 서보면 알아요. 길을 가다가 곰을 딱 만나는 순간 이게 곰이구나 라고 아는 것이에요. 곰이 내 앞에 딱 서 있으면 야, 곰이 정말 느린 게 아니고 재빠르구나, 머리가 좋구나. 여러분, 곰을 눈앞에 마주 서봐야 마주쳐 만나야지만 곰이 어떤 동물인지를 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이 성경이라는 이 성경 안에 자세하게 설명해 두셨어요.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하기, 하나님 좀 더 알 수 있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성품,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했는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핸드폰의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오는데 핸드폰을 티모테에 놓고 온 거예요.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이에요. 이 젊은 것이 벌써 머리가 깜빡깜빡 해가지고는. 근데 여러분, 아이폰에는 아이폰 찾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능을 아시나요? 아이폰 안에는 아이폰 기능 중에 아이폰 찾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안에 핸드폰이나 연결해 놓고 있으면 어디에 아이폰이 있는지 다 알아요. 딱 보니까 티모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쓰는데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핸드폰의 기능을 몇 퍼센트나 쓸까요? 100%라고 한다 그러면 몇 퍼센트나 알고 쓸까요? 10%, 20%밖에 못 써요. 근데 어떤 젊은 친구들은요, 이 아이폰을 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그래픽도 하고, 똑같은 핸드폰인데 쓰는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과 또한 대학원 수준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냐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의 정도에 따라 즐거움의 차원과 깊이가 달라져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에 관한 설명서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 자신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그럼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왜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호세 선지자가 이래,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서 읽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은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이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묵상이라는 말은 마치 소가 여물을 곱씹는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 소가 여물을 먹을 때요,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을 아십니까? 씹고 씹다가 삼키는데 어디까지 삼켜요? 이 목까지 삼켜요. 또 한참 있다 어떻게 해요? 꼭 하면서 여기 있는 걸 끌어올려서 또 씹어요. 네? 계속 씹는다라는 것이에요. 묵상이라는 게 그겁니다. 계속 말씀을 씹어요. 김부인 권사님, 수제비 할 때 밀가루 반죽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돼요? 몇 시간이나 해야 돼요? 몇 시간씩 안 해요? 오래 반죽해야지 맛있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권사님에게 뚝딱뚝딱 조금만 해도 맛있나 본데, 여러분, 반죽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찰지고 맛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이 말은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서 적용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작업이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서 살아낼지를 고민하는 것이에요.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말씀을 곱씹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신비에 새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이 내 어떻게 보면 몸에, 마음에 체득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때 베레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정말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연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오늘도 말씀을 듣는데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 사람만큼 설교를 많이 듣는 성도도 없어요. 설교 참 많이 들어요. 근데 듣는 것으로 끝나요. 듣는 것으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는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봐야 돼요. 살지 않는 말씀은 절대 내 말씀이 되지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씨름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지만 살아있는 그 말씀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 성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신앙해요? 제자리만 뛰고 있어요. 제자리만. 그러다 보니까 진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가 없어요. 살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말씀과 씨름하지 않으면 내 말씀과 삶이 따로 놀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이 머리로 아는 이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이에요. 가슴에 있는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내 사상이 되어지고 내 삶의 양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어떻게 해요? 방향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결정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에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돈이 기준이 되면 모든 게 돈 중심으로 인생을 보게 됩니다. 사람도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일을 봐도 이건 돈 되는 일, 이건 돈 안 되는 일. 돈이 안 되면 돈이 되면 좋은 일이고, 돈이 안 되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이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지면 그 말씀에 내 삶을 맞추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응동력이 있어 날생 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은 자꾸 나를 부딪히게 만들어요. 말씀은 들으면, 말씀이 내게 들리면 이 말씀이 자꾸 나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을 접어야 되고, 내 마음을 바꿔야 되고, 또한 내 의지를 자꾸만 들여서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한 달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내고, 차 할부 내고, 유틸리티비 내고, 그럼 먹고 살다 보면 빠듯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11조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가정 중에서도 일대일 성경 공부하다가 말씀이 딱 부딪혔어요.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그 말씀을 비춰볼 때 11조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11조를 내는 순간 적자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힘들어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이유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 몸은 돌아왔는데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8절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아내리라.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냐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을 또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죽 답답했으면 너희가 한번 시험해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말로는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살아보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 한 번 감으면 돼요. 그냥 눈 한 번 감고 그 신상에 절하면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절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6절 18절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를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불구덩이에서 건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 믿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18절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 우상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 더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를 던져버려요. 그런데 풀무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면 3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여러분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결박돼서 들어갔는데 25절 보면 결박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풀무불 속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네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한 사람,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이 어떻다고 이야기하죠?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탄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둘이에요. 부부가 둘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부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셋이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순종하는 걸음을 걷게 되어지면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들을 내가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의 머리와 가슴이 아닌 삶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삶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복 있는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는가입니다. 산성도 있고 반석도 있고 소금도 있고 빛도 있을 텐데 왜 굳이 나무를 복 있는 사람으로 비유하는가입니다. 밴쿠버도 덥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엄청 덥다라고 합니다. 너무 더워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도 에어컨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전력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냉난방 시설을 하게 되는데 저희 중학교 때까지는 하여튼 에어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더운 날도요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 그렇게 더운 이 한여름에도 꼭 시장에 가셔서 장을 보시잖아요. 그때는 늘 장에 가서 시장 가서 그날 먹을 음식을 사가지고 오잖아요. 음식들을. 그럼 꼭 저와 제 동생을 데리고 가요. 그럼 이거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짐꾼으로 부르는 거죠. 짐꾼으로. 그런 기억 없으신가요? 네? 저희는 시장 갈 때 꼭 저희 어머니가 저희 끌고 다녔어요.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면은 부모 어머니가 데리고 가서 가긴 했지만 막 투덜 대잖아요. 더운데 뭐한데 막 그렇게 짜증내고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가 저희를 데리고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에 데리고 가실까요? 네? 은행으로 데리고 가세요. 시원한 은행 들어가서 거기서 땀 식히고 있다가 나오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 너무 좋은 거죠. 행복하고. 여러분, 사람은 더우면 이렇게 시원한 곳에 찾아다녀요. 여러분, 추우면 어떨까요? 추우면. 여러분, 한겨울에 길 가다가 추우면 여러분 어디 들어가세요? 어디를 찾으세요? 네? 저보다 좀 나이 드신 윗세대들은 다방 들어가신대요. 다방. 네? 다방 들어가서 이렇게 쌍화차에 날개를 하나 이렇게 딱 깨서 드시고 몸 녹이고 나오시고. 근데 저희 세대는 저는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돌아다닐 때 이렇게 종로 서적, 교보문고, 영풍문고 거기는 그냥 돈 쓸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들어가면 따뜻하고 몸 녹이고 책 보다가 나오면 되니까. 여러분, 나무는요 추우나 더우나 늘 한 곳에 있어요. 덥다고 여기 못 살겠다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춥다고 추워서 여기 못 살겠다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한증막 같은 더위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매섭게 눈보라치는 추운 겨울날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덥다고 이리 가고 춥다고 저리 가면 인생이 고달파지는 것이에요. 나무처럼 더우나 추우나 한 곳에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나무가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성경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합니다. 시냇가.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 이 나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의 더위, 추위가 와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뿌리를 두고 계시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를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뿌리가 뽑혀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죽음의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않는 모든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다 죽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사는 인생은요, 오늘도 보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인생의 시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인생의 뿌리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모든 게. 아무리 덥고 추워도 인생의 화복, 생사화복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목마르지 않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그 목마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형통한대요. 다 형통.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누리는 형통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이에요.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도 힘들었지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래서 괴로웠지만 그래도 그 괴로움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이 요셉이 늘 행복했을 것, 요셉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행복의 기준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노예 생활하고 있어도, 왕궁에 있어도 그 인생은 어떻게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복을 이야기할 때 시편 73편 보게 되어지면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게 복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한 발자국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 소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이 인생을 형통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분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뿌리를 두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